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중에서 축복하는 인생, 축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뭐 60만 명, 30만 명 이게 숫자가 잘 와닿지 않을 정도로 많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위에 코로나 환자 없으면 대인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중에 아니면 친한 친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확진 가운데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한 이틀 아프고 슬쩍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또 한 2주, 3주 이게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분들도 좀 종종 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가급적이면 안 걸리는 게 좋고 또 살짝 오는 것도 또 이렇게 참 좋겠다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또 이 덕분 우리가 면역 가운데 잘 깨어서 준비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젠가요 뭐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 걸린 신랑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하는데 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결혼 예식장 위약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위약금 이제 1,000만 원씩 물어야 된다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신랑은 집에 있고 신부는 예식장에 더 있고 그래서 신랑 입장하는데 그 화면으로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결혼식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 가정에는 평생 잊지 못하는 아마 추억의 결혼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이슈가 되어 버렸는데 그죠? 아무튼 우리가 스스로 또 주의하고 또 이렇게 무엇보다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몸이 조금 아프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에 몸댕겨 와야지 뭐 이렇게 본인은 괜찮은데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워낙 많이 이렇게 창궐하다 보니까 특별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야곱의 아들이 야곱이죠. 이 야곱은 창세기 부분에서 뒷부분에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출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을 그 뒤꿈치를 잡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속이는 자, 속이는 자와 같은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타고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름을 이렇게 지을 정도의 꾀가 많은 사람이고 또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볼 때에 야곱은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이 꾀돌이와 같은 이 인생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가는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다윗의 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아마도 다윗과 비슷한 분량, 비슷한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야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흔적을 발견하고 꾀돌이와 같은 사기꾼과 같은 그 인물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복을 쟁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취하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태어나게 할 때에 리브가를 통해서 작은 자가 더 놀랍게 일어남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두 번째 아들인 야곱에게 주실 계획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형에게 축복하는 것을 듣고 난 뒤에 거짓말의 계획들, 전략들을 세워서
그 복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스스로 채워가고 쟁취하고 얻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에게 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복을 쟁취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입니다. 스스로 이것을 얻기 위해 형을 속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 어떤 결과로 드러납니까? 이 아들이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힘으로 취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 방법이 뭐였어요? 거짓말이었고 방법이 속이는 것이었고 방법이 선한 방법이 아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을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선한 방법으로 취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취하려고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점 어떻게 됐어요? 꼬임의 인생, 도망자의 신생, 점점 더 뭔가 되지 않는 막힘에 있는 인생으로 전락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하란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 자기보다 더 큰 거짓말쟁이가 있는 외삼촌 집에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10여 년을 고생하게 되고 또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막힘과 꼬임과 상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힘의 의지로 나아갔을 때 세겜 땅에 거하였을 때에 자기의 딸이 슬픈 일을 당하고 그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아들이 두 아들이 레위와 시몬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피해 방법, 보복의 방법, 칼을 들고 잔혹하게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슬픔, 비극의 학살극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됐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꿈과 복을 자기 스스로 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꼬여가고 막힘이 있고 상함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당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복을 주실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전략으로 취하다 보니 인간적인 인본적인 어찌 보면은 이 거짓말을 해야 되고 더 큰 거짓말이 드러나야 되고 더 큰 일들 막힘과 꼬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복과 더 멀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임의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또 이와 같은 이 복과 상관이 없는 방법으로 태도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복과는 원래 멀어져 버리는 일들, 복과 더 멀리 떨어지는 일들, 복과 상관없는 인생, 복에서 무엇보다도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꼬이고 더 상하고 더 막히고 더 길이 열리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인생 가운데 야곱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취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복과 멀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갔는데 이 복이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 깨달은 것들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 복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제대로 된 복을 복대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야곱이 경험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았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격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복이 복답게 여겨지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가 취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붙들려고 했어요. 자기가 간직하려고 했다 보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방법이 속이는 방법이요, 거짓말하는 방법이요, 남을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 복과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기의 계획으로는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하다 보니 점점 떠나가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혼자 있는 인생으로 전락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이 누구로부터 임하는가, 복 되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 때에 믿음의 출발이 새롭게 시작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8장 전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이 복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야곱이 이 베델에 올라가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복을 쫓는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복을 쟁취하기 위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나? 아, 그게 아니구나. 복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인가? 복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이 누가 주는 것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복을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누가 베풀어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만 이 복을 얻는 것이구나. 복을 쟁취하는 그것이 아니라 착각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각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각성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출발이 본격적으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복을 간구하고 취하는 그 인생에서 복을 누가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믿음의 상태로 변화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창세기 28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16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순간이 뭐예요?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순간 가운데 깨어짐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복을 쟁취하고 취하고 속이고 얻어서 이루어지는 평탄게 되고 평안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평안하게 되고 평탄게 되고 길을 인도함 받게 되고 가운데에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해야만 비로소 평안하게 되는 삶이요, 비로소 평강의 삶이요, 비로소 길을 인도하는 삶이요, 비로소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완전한 줄 알았더니만 자기는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아버지의 복을 취하면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지만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거짓이 많고 내가 얼마나 허점 투성인지를 알게 되므로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만족하심이 그곳까지 베델까지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출발을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출발을 온전히 하지 못한 상태에, 어찌 보면 복을 쟁취하기 위해 지금도 분투하며 지금도 자기의 전략을 세우며 지금도 자기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머물고 있는 그 상태로 남겨져 있는 그 수준으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믿음의 순간 가운데에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내가 계획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분 앞에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마음의 믿음의 시각이, 믿음의 출발이 출발될 수 있다는,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전능하신 분인가, 이걸 알 때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무엇보다도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이 야곱의 믿음의 세계가 열려진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목도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게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맛을 듣고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이 일 뒤에 야곱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삶은 쟁취하는 삶이에요. 얻기 위해 분투하는 삶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이라는 것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아가야만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복을 따라 살아가면 복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믿음의 주요이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그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믿음의 삶의 출발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출발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함으로 죽게 되었노라.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엎드리고 완전히 부하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 스스로는 절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마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소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분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각성인 것이죠. 깨어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고 그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로운 하나님, 매일 능력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함없는 삶이요, 험악한 세월이요, 변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속삭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고. 아멘은 별로 없나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늘 반복되는 삶 가운데 그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새롭게 매일 다가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월 20일 만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일의 삶 속에서도 또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구체적으로 속삭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줌으로 이 스터디를 하는 모임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목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책 이제 읽는 스터디 모임에서 한 8명, 6명 이렇게 모여서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낀 점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이제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의 자녀인데도 자녀가 이제 사춘기가 되다 보니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춘기고 신앙의 뭔가를 이게 어떤 점검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사춘기 처음 겪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언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던 이제 사춘기 지난 아이를 키우는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시기가 온다. 지금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시기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 얘기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만 얘기해 줘도 왜 예배 드려야 돼? 왜 기도해야 돼? 왜 찬양해야 돼? 왜 교회 나와야 돼? 아무런 설명소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인생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뭔가를 선택해야 될 기로, 뭔가를 의지해야 될 그때, 뭔가를 붙들어야 될 그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베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그 아이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반응을 하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붙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막 설명해 주려고 하고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채워주려고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상관과 그 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필요할 그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갈취하고 또 쟁취하고 뭔가 하려고 시도하지만 오히려 복이 더 멀어지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우리대로 되었다 그러면 말이 왜 이렇게 빨라지나 모르겠네. 급해가지고 설교 빨리 끝내려고 네, 빨리 끝내고 예배 마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죠?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었다면 여기에 100억대 부자, 뭐 1조대 부자가 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흰머리 이렇게 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검은 머리에 이팔 청춘이 그때 그 얼굴로 그죠? 평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힘도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마음의 의지도 떨어지고 연약할 대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원 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각성이요, 믿음의 한 단계가 뛰어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이. 야곱은 집에서만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늘 안에만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 가운데에서 그렇구나, 내가 취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이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으로 나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다른 삶이 왜 이렇게 드러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밥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시어야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더라도, 비겁해하더라도 복만 얻으면, 뭔가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선물, 그 복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기로 원하는 복의 출발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가 하셨네, 이걸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겠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되고 믿음의 단계가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라감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라감 가운데 일어났던 야곱이 어떤 길을 걷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함으로 어떤 인생을 합니까? 그동안은 복을 쟁취하는 인생으로 살았지만 이제 그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인생, 기대는 인생, 의지하는 인생, 붙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붙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부르죠.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줍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변화됨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환도뼈를 쳐버리시죠. 환도뼈를 치고 난 뒤에 앞으로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두 발로 걸어가며 복을 쟁취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환도뼈를 쳐서 쩔뚝쩔뚝 이렇게 절면서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누구를 했다고?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뀌어지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복을 움켜쥐고 자기가 평생 살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이 다 꼬여버렸어요. 복도 빼앗겨버립니다.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강청하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알고 그 복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는 복을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복을 전하고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처음 왔을 때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의 왕을 찾아가죠. 바로 왕을 찾아가서 애굽의 왕 앞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창세기 47장에 보면 7절과 10절 두 번에 걸쳐서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뭘 하고 있어요?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두 번째로 보시면 야곱이 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묘사합니다. 왜 두 번을 걸쳐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어찌 보면 힘이 없는 노인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붙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라 하더라도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을 알고 있는 이 야곱이 이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축복하는 인생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주님으로부터 이 복이 임하는 그 복을 간직하고 이제는 복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전하고 복을 베풀어주고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노년에 일어났던 침상을 의지하고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놀라운 근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러분, 이 배경은 창세기 48장에 드러나는 겁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뭘 얘기합니까? 두 아들을 소개하고 난 뒤에 축복 기도를 받아요.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얹어서 누구에게 되죠? 에브라임에게 되죠. 둘째 아들에게 됩니다. 왼손을 들어서 므낫세라는 아들에게 됩니다.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된 일인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못 들은 줄 알고 이렇게 어긋나게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긋나게 할 때에 다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도 큰 민족이 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장차 이 에브라임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지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야곱, 이 이스라엘로 변한 믿음의 사람이 이제 복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뒤에 주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하는 인생으로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자기 힘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가 했던 방법들, 자기가 붙들려고 했던 계획들, 이것을 내려놓고 주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난 뒤에 주님 되심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복을 나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베풀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내가 움켜쥔다 하더라도 이 복이 내게 아닙니다. 불면 날아가죠.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이 복으로 인하여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전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속된 직장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내 욕심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대로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초점을 맞추고 그 시선과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무술 수련을 하는데 이제 그 나라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사부에게 찾아가게 되었어요. 활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활 잘 쏘는 이 무술 사범은 제자가 별로 없어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혹독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일 잘 쏘는 이 활 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술 수련하는 사람이 끝까지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도, 어떤 수련 방법도, 어떤 말도 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활 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이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도 이틀 지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 멀리에 가서 바늘 하나를 꽂고 오라는 것이. 바늘
바늘하를 꽂고 그 관역을 만들고 난데 바늘을 꽂고 난 뒤 오라는 거예요. 근데 관역을 꽂고 난 뒤에 이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했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그 바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늘만 계속 바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수많은 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않고 바늘 명중되는 이 관역 가운데 있는 바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늘만 바라보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막 두들두들 마음도 있고 원망도 되고 무슨 스석이 저러냐라고 마음이 드는 게 근심도 있고 진짜 저 사람이 맞나 의심도 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관역이 뭔가 바늘보다 더 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좀 크네? 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몇 달 더 지나고 나니까 이 바늘이 진만하게 보입니다. 몇 달 더 지나다 보니까 이게 기둥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우연히 그 스승에게 이제 바늘이 기둥처럼 보이네요. 푸념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승이 이제 되었다 활을 집어들어라. 그리고 난데 그 기둥이 보이는 그곳으로 화살을 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명중을 하는 아주 명궁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엉뚱한 복, 엉뚱한 것, 엉뚱한 방향으로 기대하며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고 이웃을 이용하고 이렇게 할 때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방향 가야 될 그 방향,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은 오직 구원의 길을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 계획과 그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놓이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바라봐야 될 그 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바라볼 때에 그 길 가운데 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 때에 어느샌가 목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 바늘처럼 보이는 그것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할 때에는 지팡이를 의지한 노년에 이르는 야곱이라 하더라도 세상 권력자 앞에 담대하게 축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이 하루 또한 우리가 이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일하심과 주의를 붙들므로 주와 함께 축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안에 참된 복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인생, 주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구원의 길이며 가장 축복하는 인생의 길임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취하고 내가 먼저 갈취하며 내가 먼저 쟁취하는 인생에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